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환희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이 생겨났나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는 십자가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바로 그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완성하는 이 과정에 보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특이한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 우스꽝스럽고 특이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이해를 할 만하지요. 어린아이 같으면 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 뭐 적당하게 그 몸무게랑 이렇게 맞추어서 적당히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나귀는 또 말과 달라서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동물이. 그 작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동물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이렇게 외견상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시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한 가지는 이스라엘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어떤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막 이게 외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이더라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와 그리고 찬양과 찬미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큰 어떤 상황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 어떤 핵심적으로 본질적으로 숨겨져 있었던 그 본문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니까 짐승을 타기도 탔는데 그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리들의 그 한호와 찬미와,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큰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어떤 막 진짜 야단 법석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 예수님은 이 나라,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 그런 꿈을 가진 많은 자들의 환호와 찬미와 찬송이 뒤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환호 앞에 또 그 찬미 앞에 작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그 작은 새끼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가볍다. 주님이 그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내면 속에는 이 멍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멍에는 무엇인가?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멍에는요, 소나 말에게 소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V자 모양의 뭡니까? 나무, 그죠? 아주 강한 나무를 이렇게 목에다 딱 걸어서 이 말이나 소를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멍에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의 목에 이런 멍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들도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죠. 겁수를 꽉 들고 있으니 말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소들도, 그 힘센 소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을 다스리고 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우리 주님은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이방 나라의 억압과 수탈과 착취와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노래 속에 어떤 가사로 노래를 하고 있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따라 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 다윗이라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 중에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 속에는 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이 이 다윗의 자손 속에서 찾고 있는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힘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이방 나라 로마와 맞서서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 짓눌림으로부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 다윗 시대처럼 번성하고 다윗 시대처럼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열렬히 환호합니다. 저분이 이제 들어가서 저분이 우리 앞에 서서 리더가 되시고
저분이 맞서서 힘과 칼을 들고 이 로마와 맞서서 싸워주신다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저 이방 나라로부터 자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게 여기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주님은 저들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보여주는 그것이 먼저 드러난 어떤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말을 타고 이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주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자기가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 깔깔 웃고 또 웃어버릴 수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그 미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띠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대가 상충은 뭔가 좀 장면이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지요. 저들이 또한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이 나귀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멍에는 무엇이기에 지금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어떻게 가능해졌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예수님 뒤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치며 찬미하며 환호하는 이 백성들의 생각에는 구원이란 어떤 구원인가? 오직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구원이 제한되어져 있고, 어떤 특정한 집단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무리가 외치고 소리치는 이 환호 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절친한 제자들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물론 그 제자들도 제대로 믿질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누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간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셔야 되는
그 고난과 온갖 수모와 그 모멸을 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들의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입성이냐? 특정한 어떤 공동체, 어떤 특정한 집단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과 권력, 권세, 세상적인 힘에 의지해서 저들에게 저들을 구원시키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특정한 공동체의 영역을 뛰어넘는 세상을 보고 계셨고 그 특정한 집단, 구원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지평너머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권세나 칼로, 총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신 그 구원이란 세상 밖에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한 유대 공동체 밖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보듯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죄성에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사실이에요. 힘으로 어떤 권세로 칼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우리의 구원이란 저 예수님 뒤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환호하는 저 무리들의 생각과 저 무리들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과 권세, 칼, 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희의 속죄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동체, 어떤 특정한 집단 속에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구원의 은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불신했던 수많은 저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과오, 저들의 허물, 저들의 죄악들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써 유대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그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뒤에서 외쳤던 이 무리들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 다름 속에 지금 우리 주님은 멍에를 져야 되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묵묵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그 앞에 영광이 있을 줄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고 이제 저 무리들이 생각하듯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의 왕이 아니라 전 인류의 왕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입성의 상황을 통해서 극명하게 지금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보여줍니다. 이 나사렛 선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후에 첫 공생애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첫 공생애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가 이 장면을 특별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특별하게 기록을 하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는 장면을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누가의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사렛 선언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사야의 선언서와 거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장면이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8절요. 자, 가볼까요? 자, 사탄의 시험을 받고 18절 19절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지역이 어디냐?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아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마을이에요. 작은 동네예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자에게 짓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그런데 이사야서 61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61장 구약성경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페이지는 1042페이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루살렘 선언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벨론으로부터 드디어 70년의 그 억압과 착취와 그 짓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현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루살렘 선언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종려나 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뒤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무리들의 이 기대와 소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짓눌림을 당한 자에게 그 짓눌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냐? 바로 유대 백성들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되어지고 이렇게 딱 규정된 어떤 특정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뭡니까? 선언문과 우리 주님의 선언문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리들과 이사야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란 바벨론 혹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칼, 그것에 의지하는 강력한 세상적인 힘에 의존한 구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이 작은 마을에서 선포하신 이 나사렛 선언문은 힘과 권세와 칼과 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나귀에게 멍에를 메우듯이 인류가 짊어진 이 죄의 멍에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세상의 힘에 의지하거나 어떤 세상의 칼에 의지하거나 총에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특정인에게만 선포되어졌던 이 구원의 은혜가 저들 것만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우리들에게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들어가신 예수님은 무리들의 생각과 무리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무리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절대 순종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셨어.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주님은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환희의 믿음이란 주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주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환희란 무슨 말인가? 큰 기쁨, 큰 한호란 뜻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서 61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이 뭔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주빌리입니다. 희년 할 때 희자예요. 희년 할 때 주빌리라는 뜻이에요.
주블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환호와 참된 환희, 우리 인생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고 환호하게 만들고 환희에 차게 만드는 삶이란, 그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진의 의미가 뭐예요? 흰진의 의미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흰년은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노예들은 풀어주고 빚진 자들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들을 자유롭게 석방해 줍니다. 흰년의 축복이란, 이 환희의 축복이란 노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과 권세와 권력의 노예였던 자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든 죄의 근원적으로 죄의 노예였던 자입니다. 이 죄로부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롭게 한 흰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블레이션, 환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로부터 대속하는 큰 기쁨, 주빌리. 그리고 또 노예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자유함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는 주빌레이션, 주빌리, 그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이 큰 기쁨의 환희가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정말 이 종료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접어들지만,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 안에 이 주블레이션, 주빌리, 환희의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힘이 있다 생각하고, 권력에 있다 생각하고, 권세에 있다 생각하고, 총에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란 권력과 힘과 권세와 칼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블레이션, 주빌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